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전, 영어로는 템플 그럽니다. 요새는 이제 템플이라고 외래어로 익숙하게 씁니다. 템플인데, 우리 말로는 성전, 그냥 성경을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템플 그러면 성전이라고만 이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신전, 사원, 절, 그런 같은 의미예요. 다. 그 템플이라고 쓰는데 외래어로 템플이라고 많이 써요. 이걸 어디서 가져갔냐면은 기독교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불교에서 써요. 템플 스테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 하는데 그냥 템플, 어떤 전이죠.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신앙과 관련되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은 이제 거룩하다, 한자로 이제 거룩하다. 그래서 그런 성 이러한 말을 같이 붙여서 쓰는데,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템플은 성전,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신전, 사원, 절 이런 것이 다 템플이다. 그냥 말로서는. 자,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이 템플, 성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이해력 있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21세기에 그냥 대충 말하는 그런 기독교 분위기, 성전 건축한다, 이런 종교적 구호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한국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한국 땅에 전주에도 템플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신전, 사원, 절 그런 것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한국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시장처럼 사용해 버렸어요. 막 장사꾼들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막 뒤엎어 버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를 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템플,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집이지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역사적으로 봐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던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 연대기를 보면은 건축한 사람, 그 당시 이 성전을 누구 시대에 졌느냐, 그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솔로몬 성전이다 그러면 솔로몬 왕 때 진 것이고, 헤롯 성전이다 하면은 헤롯 왕 때 진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오늘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당대에, 그리고 사도들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성전 연대기로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헤롯 왕 시대에 지었다는 얘기예요. 헤롯 왕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든든한 후원 아래 로마를 백으로 두고서 헤롯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있듯이 당대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전체 완공되고 이렇게 정비되고 보수되고 했던 그 모든 전체 기간을 46년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있던 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철거하고 기초 잡고 완공하고 보수하고 이런 전체 기간이 46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전에 헤롯 성전보다 역사적으로 2개의 성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이제 그 어느 시대 누가 주도해서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건축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준비가 됐지요. 규모만 말씀드리면은 전체 이제 집이 이렇게 길이가 60큐빗, 높이가 30큐빗 그러는데 60큐빗 그러면 우리는 금방 오지 않아요. 감이 안 와요. 60큐빗을 미터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30m예요. 이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집 길이가 30m예요. 꽤 큰 거죠, 30m면은. 그리고 높이만 말씀드릴게요. 30큐빗이면은 30m의 절반이니까 15m예요. 솔로몬 성전 높이가 15m예요. 15m면은요, 아파트 6층 높이예요. 엄청 크죠? 예, 아파트 6층 높이예요. 15m면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게 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성경 기록을 보면 7년 동안 졌다 했습니다. 건축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400년 동안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400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유다왕 마지막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이죠. 이제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 지도자 시대에 건축되었다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별칭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시대 70년이 끝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1년에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아요. 고레스 1년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이제 그 고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를 이렇게 대강 맞춰보면 한 15년 이상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시 공사가 재개가 돼서 완공이 됩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4년쯤 소모되었습니다. 한번 이것만 봐도 벌써 그 성전의 사이즈가 비교가 되지요? 솔로몬 때 7년인데 그 7년, 솔로몬 때의 7년은 그 당시에 세계 가장 최강국, 정말 그 지역의 어떤 패권 국가의 왕이 후원하는 상태에서 7년을 건축한 거고, 스룹바벨 성전은 4년인데 이건 이제 일부 규환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학계와 스가랴의 설교에 의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분발하여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은 기초를 놓고도 20년이 지나서야 완공이 되는 것이에요. 벌써 공사 기간이나 그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이 화려함이나 사이즈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당대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그 유대인 중에서 장수 노인들이 있잖아요. 장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은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가 놓이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보게 되는구나. 왜 장수 노인들, 그 앞에 솔로몬의 성전을 목격했던 장수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구약으로 갑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성경을 좀 전반적으로 어떤 관통하는 그러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 에스라 3장 10절에 이제 중단되었던 기초만 놓여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건축이 시작되는데 에스라 3장 10절은 고레스 1년 때 그 기초가 놓여지는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 기초를 놓으면은 뭐 이렇게 땅을 다지고 기초를 놓으면은 대강 그 위에 올라갈 집의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기초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세요. 12절.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 곧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장수 노인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분들이에요.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70년 만에 놓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으며. 왜 울었겠어요? 그 초라함을 보고 울은 거예요. 야,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지는구나. 자, 저 뒤로 오셔서 학개, 다니엘 뒤쪽에 말라기 앞에 학개는 마태복음부터 앞으로 넘겨야 빨리 찾습니다. 학개, 스가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제 완공할 때쯤 설교했던 설교자, 대언자가 학개입니다. 학개 2장 3절. 여기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학개 2장 3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에스라 3장 12절을 알고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학개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처음에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집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느냐? 예, 제 말이 맞죠? 예. 아니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장수 노인들이 있는데 이제 주도해서 이렇게 기초를 놓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 예루살렘의 그러한 쇠퇴한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게 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요. 그럼 어떻겠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물론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좀 그 장수 노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학개가 설교하고 스가랴가 설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듯이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 읽어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4절에 보시면 제가 봅니다. 주가 말하노더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라 이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해도 성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영광이 줄어들고 축소되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라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이에요.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분발하라는 거죠. 분발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작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장수 노인들은 그 기초 놓은 거 보고 막 슬퍼했잖아. 울었지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작더라도 성전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이제 스가랴인데 금방 한번 볼까요? 문맥을 보시면은 한 서너 장 정도 넘기시면은 스가랴 4장 9절. 이제 주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요 막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상황이에요. 9절에 이제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기초 놓은 거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막 용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에요. 10절도 보시면은 첫째 10절에 우리
첫 문장만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10절 시작.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사람 눈으로 봐서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작아도 하나님의 성전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지요.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더라도 성전은 성전이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400년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 당대 사도 시대에 이것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를 살았고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이자 로마 시민이었던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은 이제 자기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성전을 철거하고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강 보수하고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이제 든든한 백이 로마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맥락을 아는 거지요. 어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 민족의 성전에 관한 하나의 어떤 자부심이 깨진 게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졌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왜소하고 축소된 그러한 성전을 지금 가지고 있다. 400년 동안.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더 화려하고 더 큰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템플. 성경 기록에서 이제 성전의 연대기나 역사를 볼 때 정리하기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1번 성전, 2번 성전, 3번 성전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에러가 나요. 가능한 대로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거를 말을 붙여가지고 설명 안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이제 정리는 필요하니까 그냥 저처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크게 혼란이 될 거 없습니다. 1번 성전이다, 2번 성전이다, 3번 성전이다. 듣다 보면 헷갈려. 이게 4번이야, 5번이야, 3번은 저쪽인데 여긴 또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를 할 때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나의 그런 현명함으로 자꾸 뭐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담백하게 묘사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관심 있고 성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공부했으면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1번 성전, 2번 성전, 3번 성전. 그러면 이제 엉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그냥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한번 건축됐고 400년 이상 지속됐고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이제 70년 만에 또 스룹바벨 총독 시대의 성전이 건축됐고 그것도 400년 이상 지속됐는데 예수님 당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다시 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사도들 시대 당대 요세푸스라는 그런 사람이 역사 기록을 다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졌구나.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의 좀 자부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연대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이나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성전은 별칭으로 말씀드리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 때 지어졌다 해서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46년이 걸렸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러니까 앞에 있던 성전하고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렸고 스룹바벨 성전은 4년 걸렸는데 여기는 46년 걸렸으니까 별개의 성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 이방인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한 바도 없거든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 세속적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묘사된 대로 아주 나쁜 왕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2살 아래 살해 아이들을 다 죽인, 살해한 아주 나쁜 왕이지요. 그런 왕이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성전의 건축 형태도 이상해요. 성전 건축형, 헤롯 성전의 건축술도 이상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내용, 제가 사랑교회 가서 설교했던 그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성전 꼭대기란 말이 피나클 그래요. 이게 우리 이쪽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우리는 이 템플, 절간이나 사원 이런 거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가 뭐냐면은 중세 이후 유럽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첨탑 있죠, 첨탑. 첨탑과 같은 구조가 피나클이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는 벌써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꼭대기로. 헤롯 성전 때부터 등장한 것이죠. 구조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하면은 이 헤롯 시대 성전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는 뭔가 안 맞죠. 이방인 왕이 아이들을 죽였던 아주 포악한 그 왕이 임의대로 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존재하던 헤롯 성전을 누가 졌든지 어떤 형태로 졌든지 어쨌든 헤롯 성전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장 바닥처럼 사용하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 성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언약궤의 언급이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당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곳을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건물만, 외형만 남아있고 정말 형식적인 유지만 이어지고 있고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 빈 건물이고 빈 껍데기일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성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초반전에 한 번 있었고 후반부에도 한 번 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마찬가지죠. 다 내쫓고 막 집어 던지고 하시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니까요. 헤롯 성전. 중세 유럽에서 보여진 것 같은 그런 첨탑까지 지닌 그런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 당대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도 보세요. 7장. 14절에 7장 14절에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성전. 그것을 템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자면은 외형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하자면 외형적으로는 더 대단하고 화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도자가 지금 이제 헤롯 시대에 지어진 것이고 46년 동안 이방인 왕이 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대 보면은 그 시대 성전 관리하던 제사장은 다 정말 위선자들이고 종교 사기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관리하던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 다 시장통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이지만 나중에는 니들이 강도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처럼 모자르고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기준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고 낮고 천한 우리 기준대로 맞춰서 이끌고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어도 성전이고요. 스룹바벨 때 지었어도 성전이고요. 이방인 왕 헤롯이 지었어도 성전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부르면 성전인 것입니다. 나중에 종말의 때에 죄의 사람이 올라가 앉아도 그곳은 성전입니다. 완벽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허용해 주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교과서 같은 데서 읽은 신학서적 같은 데서 읽은 그런 이론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떠나서 내 아버지 집을 니들이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구나. 거기는 완전히 아버지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예루살렘, 당대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템플, 우리가 성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때로 사람들은 신전이라고 번역하고 사원이라고 번역하고 절이라고 번역 아니면 템플 스테이처럼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성경에서도 유대인의 역사에서도 성전으로서의 영적인 가치와 성전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사라지고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은 다 종교적 위선자들이었고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성전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말 차분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성전이에요. 여기도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그야말로 템플이라는 말 뜻 그대로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냥 돌덩어리만 남아있는 성전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동일시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냥 성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1장 28절에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도 한참 지나고 나서의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인 동료를 함부로 이방인이 아무런 그런 조건도 없이 성전으로 바울이 데리고 온 걸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성전을 지금 모독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옳지 않지요. 그렇죠? 이건 이때 성전은 정말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성전 아닙니까? 그냥 돌덩이 그 자체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함부로 모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경을 보면은 돌덩이만 남고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무 생명력 없이 유지하고 있는 그 성전을 그냥 템플, 성전으로 여겨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 오늘 요한복음 2장 헤롯 성전, 로마를 힘입어 건축했던 헤롯 성전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다 파괴돼요.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의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돼 없어집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돼 없어집니다. 헤롯 성전도 파괴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철저히 파괴돼 사라진 이후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돌과 나무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과 나무로 된 성전은 그거로 끝난 거예요. 역사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또 다른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축물로서 돌과 나무의 성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This temple,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봐라.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러고 저길 본 거야. 예수님은 그러셔. 이 성전을 헐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고 저쪽 보니까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 똑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만 보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니까 베드로를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을 잘 우리가 문맥을 확인해야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느냐. 근데 21절 정말 성전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다. 자기 몸을 말씀하셨어요. 몸을.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성전을 가리켜 야, 이 성전 헐어버려. 그렇게 한 게 내가 다시 져볼게.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 니들이 죽이려면 죽여봐라. 3일 만에 내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예. 돌과 나무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이제부터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만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대 예수님의 이 말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며 야, 이 성전을 한번 무너뜨려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어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해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말을 막 보태지요? 예, 말을 보태 이제 막.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야 구원하라. 조롱하지요? 같은 말이라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과 문맥을.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만 바라보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와,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몸을 두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전에 대한, 템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돌과 나무로 예루살렘에 짓는 성전만을 알고 있어요. 이거 이외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도 그걸 흉내내서 템플을 신전이라고 번역을 하든 사원이라고 번역하든 절이라고 번역하든 템플 스테이라고 그냥 말하든 간에 전부 건물이죠. 건물.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만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어도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제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2장 22절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제자들은 듣고도 한참 있다,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일을 알게 된 것이에요.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믿는 성도들, 그분의 몸의 지체들,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영적으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믿는 성도들,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곧 이제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불리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이것은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은 정말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였습니다. 교회,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멘과 철근으로 지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성전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도대체 뭐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도 않은 성전에 그렇게 관심을 두나요? 논리적으로 좀 나를 와서 설득 좀 시켜달라 그래요. 거긴 성전 있지도 않아 지금. 거기에 뭔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성전이 있는 성전에다 관심을 둬야죠. 그렇죠? 지금 존재하는 성전에다 관심을 둬야지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돌과 나무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전 건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구원 받으셨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인 시대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을 존재하지 않죠. 그냥 성경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읽을 때, 그 대목 읽을 때 믿고 지나가면 되지 거기 뭘 관심을 둘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등장하냐면요, 제가 예언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역사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래 세상의 주인공이 유대인 아니냐, 맨날 유대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도들의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로멜상을 몇십 명 받으면은 유대인들 이 주인공이 시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 시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과 나무의 성전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니, 성전들이 왜 성전을 신경 쓰냐고요. 자기가 성전인데. 살아있는 성전이 중요하지 그 돌과 나무의 성전이 중요합니까? 예. 우린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의 관점으로. 제가 볼 땐 종말론도 전부 유대인 종말로만 얘기를 해요. 왜 교회의 종말로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 시대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쏟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전에 과도하게 관심을 두는 일은 헛심을 쓰는 거야. 헛심. 믿음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거는 엉뚱한 데 지금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자, 성경을 다시 보면은 그나마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대에도 그냥 돌덩이만 남아있을 것 같은 시장통처럼 바뀌어버린 그 헤롯 성전도 그나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성전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이제 끝장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그 다음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요 사건 때문에 위선자, 종교적 위선자인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 유대인들이 완전히 시장처럼 만들어버린 성전, 지성소 안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 성전. 그러나 성전으로서 말씀하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서 이제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성전의 마지막 기능마저도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해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만남의 장소나 기도의 장소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대교의 신전이 된 거지요. 템플. 유대교의 신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덩이만 남아 있어도 그냥 성전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기록의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전으로서 영적 가치, 진정한 기능을 몰라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지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자면 이건 그냥 정말 돌덩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대 사도시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리기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템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수준 높은 완벽 그대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이론적인 잣대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돌덩이만 남아있어도 성전입니다. 정말 그 돌덩이만 남아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말라.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건물뿐인 그곳을 성전이라고 기록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성전이라고 템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너무 지나친 기준과 지나친 의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 공부할 때 미래 성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유대인이 다시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하면 되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거든요. 더군다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니 성전이 여기 있는데 지상에 무슨 성전을 자꾸 신경 쓰냐고요.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돌과 나무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야 그 성전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 하나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그 건축물이 약화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이해해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전 건축이라는 종교 사기꾼적인 용어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 익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